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2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봐야 될 이 마태복음의 12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7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과 21장, 22장, 25장에 전개되어 저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 천국은 먼저 사람이 뿌린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는 주인의 밭에 심은 겨자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죠.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이 비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는 한 여인이 고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넣은 누룩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사람이 밭에 숨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는 천국이란 진주를 찾아 떠나는 상인이다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천국이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생선을 잡는데 바다에 쳐진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천국은 포도원 일꾼 고용한 집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천국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포도원을 임대해 주었는데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나 있지요. 그런데 그 임대를 준 농장주 그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10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혼인잔치를 한 임금 그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5장 1절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은 열처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 14절에 보면 천국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통치자이다. 그 통치자의 거대한 왕국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12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12개의 천국 비유를 통해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하고 계시고 천국이 이렇게 다양한 특성과 풍성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주님은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가장 큰 것으로 끝납니다. 가장 작은 것은 천국은 사람이 뿌린 씨라고 말씀하셔요. 이 씨 속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천국으로 누리죠. 그리스도 예수를 씨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기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씨들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한 씨를 약속하셨는데 이 씨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라는 단어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씨라는 단어는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스페르마라고 씨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본질을 가지신 그분 자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천국을 씨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속에 뿌려져서 자라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12번째 비유에 가면은요, 이 천국은 거대한 주님의 왕국입니다. 이 천국 안에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정도, 5달란트면 거의 뭐 작은 국가의 작은 지방에 있는 거대한 이 도시의 재정하고도 같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풍성의 분량을 주시는 분이고 이런 정도를 다루실 수 있는 그분의 통치권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이 그러한 영역에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씨만이 아니라 12번째 천국의 비유에 가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비유는요, 우리들은 각각 알고 있는데 이 12개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씨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이기에 각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하시며 그분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천국의 다방면의 우주적인 풍성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비유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요. 12개의 천국에 관한 말씀을 통해 12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12개가 이어져서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씨처럼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비유를 통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천국의 핵심은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천국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씨를 뿌린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씨에서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사람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면을 가리키죠.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나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알겠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새로운 존재요.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우리 새 인생인 것이죠. 자녀들은 나의 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어서 또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새로운 나의 인생을 자녀를 통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기쁨만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체들은 더 깊게 보아서 내가 그동안 살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은 생명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나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주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 안에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첫 번째 천국의 비유에서는 씨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씨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천국은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길가밭이어도 옥토밭으로 주님이 만드셔서 씨가 자라게 하고 있고 새들이 와서 이 씨를 먹어버려도 주님이 새들을 쫓으시고 당신이신 씨가 영원한 부활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썩을 것을 삼키면서 썩을 것에 입혀지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에 와서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썩을 것을 입히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 동시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씨일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린 사람의 아들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만나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 아래 주님과의 연합 아래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우리 안에 구속과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와 연합된 그분 자체 사람의 아들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젠 씨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하나 더 나아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의 아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의 아들에서 발견을 합니다. 나의 새로운 존재 아래서 천국을 만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그 속에서 천국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절망이고. 그러나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새로 살았고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내 체험을 보고 내 환경과 내 삶을 보고 내 판단을 내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때 두 번째 비유의 천국이란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의 아들 그분 자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아래 우리는 두 번째 천국의 실제를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에 의해서 천국은 주인의 밭에 심은 이제 겨자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도 씨인데 세 번째도 씨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가장 작은 씨로서 주님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씨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비우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죠. 우리와 같이 되셨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는 노예와 같이 되셨다. 노예까지 낮아지셨다 하니까 씨로서 사람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시고 씨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씨로 오셨죠.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것이로 돼 주님은 가장 작은 씨로 오셨죠. 그 속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로 성장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라고 얘기하며 주님은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공유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은 여인이 고운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잔치이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어머니가 되시며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고운 가루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은 고운 가루나 여인이 아니라 누룩이라고 주님이 실은 더 고정해서 사실 말씀하셔요. 여인이 고운 가루 서마를 통해 떡을 만드는데 떡 속에 넣어진 누룩이 천국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확장됩니다. 내 안에 씨로 뿌려진 이 천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씨로 만나고 사람의 아들로 만나고 겨자씨 가장 작은 존재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주님으로 만나고 나를 섬기는 노예로 오신 분으로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확장되시는 것입니다. 확 퍼지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은 진주를 찾아 떠나는 상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사는 이제 상인입니다. 주님은 진주를 찾아서 떠나는 상인이죠. 바로 그 앞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밭에 숨긴 보물을 찾고 진주를 찾는 그런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이 보물이시고 상인이시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바다에 쳐진 모든 생선 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이 그물이 돼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임을 알려줘요. 그물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막 훈련시키고 나서 각종 체험을 하게 하시고 각종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항해를 6번이나 하시는 게 마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 사이에 주님은 항해를 이렇게 6번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딱 얘기하시는데 주님께서는 포도원 일꾼을 고용한 집 주인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일꾼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데 아침에 일찍 오잖아요. 6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오고 그렇죠.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모두가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을 받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일하다가 보면은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그 다음날 큰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겠죠. 이렇게 후덕하고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이 포도원 일꾼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으로서 천국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함께 하나의 포도나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 자체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과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천국은 포도원을 임대해준 이제 농장주입니다.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은 아예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맡겼죠. 그래서 소출을 걷는 자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 19번째까지 오면서 이 9개의 비유까지 왔을 때 이제 10번째가 혼인잔치에 대한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그런데 9개까지 왔을 때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이 씨가 점점 자라서 중간에 농업, 상업, 그 다음에 거대한 이 농장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 큰 주님의 계획과 경륜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비유가 이렇게 쭉 되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의도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전을 계속해서 확장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씨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 이 씨가 우리 안에 사람의 아들로서 누려지고 이 씨가 겨자씨이며 가장 낮은 존재고 섬기는 자로 오신 분이시고 이 씨가 누룩이며 동시에 생명의 누룩으로 여러 곳에 퍼지는 것이며 5번째 천국의 비유를 통해 이 씨는 보물임을 알려주고 또 이 천국은 진주를 찾아 떠나는 상인이시다.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팔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진주를 찾아 다니는 상인이라는 거예요. 그 진주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진주로 여기셔서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떠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분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나오죠. 농업도 나오고 상업도 나오고 어업도 나옵니다. 그 다음 포도원을 본격적으로 세워가지고 일꾼들을 고용을 한 거대한 한 이 농장의 주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농장이 여러 개가 있는 농장 주로 등장을 합니다. 농장이 하나만이 아니라 포도원 하나만이 아니라 포도원 여러 개를 두었으니 여러 개는 임대를 주어야 했죠.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전이 더 커져요. 그런데 10번째 천국의 비유를 통해 혼인잔치를 하는 임금으로서 주님이 계시되고 있고 혼인잔치를 하는 임금 안에 바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 그 임금의 인격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은 어디에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 비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비유가 이제 신랑을 맞는 10처녀입니다. 이제 이 신랑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이 신랑이 다른 이들의 신랑이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처녀로서 우리는 사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신랑을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되고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번째 비유에는 달란트를 주신, 이 달란트는 뭐 거대한 한 도시 전체의 재정에 해당하니까, 한 도시 전체 재정에 해당하니까 엄청난 통치자입니다. 제국 전체,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릴 정도의 엄청난 통치자가 막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몇십억씩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한 국가 이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주적인 그분의 통치 속에 천국이 있음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12개의 비유는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씨로서 시작하고 12번째 됐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온 세계 우주의 경륜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비유는 하나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고 알곡을 얻었어요. 저절로 밤과 낮을 통해 이 씨가 자랐어요. 그런데 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분은 큰 나무와 많은 열매의 씨를 맺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겨자씨를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씨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먹으며 그곳에 나오는 겨자씨의 열매를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큰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출이 많아지게 되자 이제는 여러 열매들을 팔아서 더 밭을 사고 밭을 사서 그곳에서 곡식이 얻어지게 되었죠. 이제 그 곡식을 갈아서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운 여인이 가루 세 마리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먹이는 거죠. 이런 먹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은 비용이 더 필요하죠.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내가 밭을 더 갈아야 되겠다고 밭을 더 가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뭐가 발견돼요? 보물이 발견돼요. 보물이 발견돼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동안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팔고 보물을 소유하죠. 그래서 보물을 더 보았더니 보물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보물을 얻는 비즈니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천국은 점점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물을 찾는데 보물 중에서 참으로 좋은 보물이 진주잖아요. 진주. 조개가 모래가 들어와서 그 상처가 생긴 곳에서 진액을 내고 그 아픈 상황 속에 진액을 내어 생긴 그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리 배를 타고 저리 배를 타고 항구를 다니면서 이 보물을 찾아다녀서 결국에는 진주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보물 장사, 본격적으로 보물 비즈니스에 뛰어든 게죠. 보석상이 되신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하며 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데 진짜 보물은 물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배를 사셔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고 계시? 그리스도가 보물이죠. 그런데 그 보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진주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우리와 동일시 여기시고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조개처럼 모래와 같은 환난과 시험이 들어와 그들에게 상처에 진액과 눈물이 나오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풍성을 통하여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낳게 하게끔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석상에 대해 하다가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석은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구나라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그들에게 영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복음의 그물을 확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는 제자들을 지금 전방위적인 산업으로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의 농업, 생명의 상업, 생명의 어업, 생명의 경작업. 그분은 이 전체적인 모든 일로 다 이끌고 가셔요. 그리고 생명의 통치까지 달란트 주면서 이끌고 가셔요. 이제 바다가 보여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보았는데 이제 점점 더 가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이분이 얻은 큰 재화와 보물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나는 포도원을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상업을 통해서 어업을 통해서 수익이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웠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는 그런 포도원을 세우고 거기에 일꾼들을 고용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물을 던지다 보면 너희의 포도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생명의 지체들이 여기 이렇게 하나의 포도원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단순히 그물 던져서 잡힌 물고기들만이 아니에요. 한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해갈 때 내가 너에게 너의 포도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그냥 물고기만 잡아서 그것이 너에게 수익이 되는 것만이 아니야. 물고기들을 좋은 물고기를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둬들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포도원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원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멀리 떠났다는 게 뭘 얘기해요? 육신으로 멀리 계시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실제 우리 육신을 통하여 당신의 포도원을 주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이 포도원 주인이었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으로 격상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33절에 나온 포도원을 임대 주고 떠난 농장주이고 거기에서 포도원 일꾼들이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 일을 하죠. 하지만 악심을 갖고 일을 하죠.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농업, 어업, 상업, 또 보석을 찾고 거두는 일, 포도원이라는 것을 크게 경작하는 일, 이런 일들 차원을 넘어서서 천국이란 그 아들과의 혼인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에 있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합병과 결합에 모든 행복이 있구나라는 걸 주님 알게 하셔요. 씨가 뿌려진 것도 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10번째 혼인잔치의 비유가 천국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부 생명이 되면 아가서에서도 신부 생명이 되고 아가서 8장에 되면 뭐예요? 예루살렘의 다른 처녀들이 또 다른 신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양육하는 것이 신부의 역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가 점점 성숙한 여인이 되도록 한다라는 게 바로 아가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처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름이 충분해야죠.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생명의 말씀을 누려 우리 속에 기름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은혜의 영이죠. 완악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율법의 영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영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하는 것이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은 열 처녀로서, 자, 이제는 그 신랑을 다른 이들에게 신랑으로서 소개하는 사역을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물을 던져서 좋은 물고기를 낚는 사역에서 훨씬 전진해져 있죠. 이제 우리 사역은 많은 이들이 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 생명의 풍성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통치권에 그분과 함께 고울을 맡아서 10고울, 5고울, 여러 고울들을 맡아서 통치하는 우주적 주권에 주님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처음 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부 주류이죠. 그들에게 야, 천국은 너희들 속에 뿌려진 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뿌려진 씨 정도로만 천국을 알고 있는데 이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를 더 누리기만 하면 주님의 비전이 더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12개의 비유는 한 개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의 이야기예요. 아, 씨를 뿌렸다. 그런데 엄청나게 커져서 소출이 많아졌다. 그래서 겨자씨를 심을 정도로 밭도 생기게 되고 겨자나무가 크게 커졌고 열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밭을 더 많이 만들고 밭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알곡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또 더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거기 보물이 나오고 보물이 나오니까는 이제 보물의 가치를 알게 돼서 더 좋은 보물들을 사기 위해 진주라는 보물, 신부를 위한 것이죠. 진주라는 보물을 찾고저로 바다 건너 이곳저곳 다니게 되고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 물고기를 보게 되면 이제는 농업에 있어서의 씨 정도, 나무 정도만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알게 되며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 활기찬 물고기가 되게 만드는 이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점점 바다의 어부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낚는 상선의 선주가 되고 큰 부와 권세를 얻어서 포도원을 사고 포도원 주인으로 또 많은 자들을 고용하고 일과 양식과 돈과 사랑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바로 이 천국, 하늘 왕국이 이러한 비전 아래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은 포도원이 더 많아지고 또 많은 재산이 쌓이게 되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풍성을 더 누려서 생명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게 그분이 왕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씨 정도로만 누리면 그분은 그냥 씨인 거죠. 그러나 이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누려 그분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면 그분은 임금이 되어서 혼인잔치를 열고 그분은 우리 신랑도 되어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시는 그분의 놀라운 풍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신부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는 신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열처녀로 사역하게 되고 주와 함께 많은 거울들, 이제는 하나의 포도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있는지 생명으로 강력하게 사악하고 그릇된 것들 그것들 위에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로 공급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12개 비유에는 악심도 악한 마음도 똑같이 12개로 발전합니다. 엄청나게 발전.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일 때는 그냥 길가 정도, 그리고 새들 사탄이 와서 먹어버릴 때 자기 자신을 거기 사탄의 종으로 팔려버리는 정도, 그죠? 내어주죠. 그 다음에 돌짝이 있고 돌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시들이 있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가시로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죠. 거기에 매몰되어서 옥토밭이 되지 못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악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 있어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아들이 있을 때 가라지가 자라게 되죠.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종교와 내 견해대로 믿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가라지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되고 학교와 인간관계와 직장 안에서 가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그 가라지를 주님 뽑으려고 할 때 나라는 가라지를 통해 다른 알곡이 상처받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악심도 자라나요.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커졌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먹는 새로서 주님을 누려요. 힘들고 어려운 새가 나무에 와서 쉬는 게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리스도를 새로서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겨자씨로 누리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겨자씨가 되어 우리도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우리를 통해 먹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도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인이 누룩을로 잔치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이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밭을 갈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그냥 주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라고 해요. 밭의 주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경작을 하다가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진주를 찾아 떠나는 상인이 되어 이 바다 저 바다로 갈 때 우리는 그 바다에서 불신과 악심으로 주님을 믿지 못해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일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복음의 그물로 물고기를 거두었는데 거기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소망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관념과 고집과 종교 안에 계속해서 갇혀버리는 그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을 세워서 긍휼의 주님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거기 온 일꾼들은 불평해요. 왜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까? 계속 불평해요. 농장주는
일꾼들을 고용해서 아예 포도원을 맡겼는데 거기에 있는 종들이 소출을 받으러 농장주가 보낸 다른 일꾼들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기까지 합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가서 혼인잔치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내 종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세상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방식 안에서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경륜에 더 자기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생명과 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육신과 혼으로 믿으려고 해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땅에 묻어버려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악심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전도 커지지만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악심도 우리 속에 이렇게 깊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거꾸로 발견하는 것이죠. 12개의 천국 비유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심겨지죠. 주님의 죽음을 말하죠.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 아닙니까? 밭에 씨 뿌린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가라지는 추수 때 불사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주인의 밭에 심은 작은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을 통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시고 벗겨지시고 수치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죠. 여인이 고운 가루 서말로 빵을 만들었을 때 고운 가루 빠지고 갈아지고 하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들어있죠. 밭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묻혀지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주를 찾아 떠나는 상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주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창에 찔리고 상처받으셔서 그분이 내시는 생명의 물과 피를 통하여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진주가 되고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도 진주가 되는 것이죠. 바다에 쳐진 모든 생선과 그물을 통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셨잖아요. 십자가의 믿음의 강도와 불신의 강도를 나누셨듯이. 포도원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악심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대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소출을 걷기 위해서 농장주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게 만들죠. 주님은 천국의 비유 속에 당신의 죽음을 이제 점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비유들 속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등 들고 신랑을 맞은 처녀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그 처녀들의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혼과 지식과 자기 육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삶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를 무시하고 땅에다 묻어버린 자들을 주님이 저들을 죽이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그런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12개의 비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분의 풍성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12개를 통해서요. 우리의 비전을 넓히고 계셔요. 우리 생명의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온 씨가 우리를 다양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사역으로 이끄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주님이 높이셔요. 그냥 씨 정도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높여서 함께 왕 노릇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인식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대적하는 그 요소나 분량이 우리 속에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게 되고요. 또 한 면에서 이 모든 일이 그분의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일생 동안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농업, 생명의 어업, 생명의 상업, 생명의 목양, 그리고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혼인 생명의 통치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들의 영적인 내적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